날이 참 덥습니다. 날이 더우면 입맛이 떨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전화나 카톡을 할 때 식사 잘 하시냐고 안부를 꼭 묻게 됩니다. 입맛하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전도사이셨던 아버지가 강원도 행성군 서원면이라는 곳에서 원성군 신림면으로 목회지를 옮긴 첫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마 제 나이가 5, 6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또렷합니다. 작은 트럭을 타고 신림으로 가서 이삿짐을 풀고 나니 해가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 어머니가 전 교회의 후임자를 배려해서 김치나 다른 반찬거리를 다 두고 양념 몇 가지만 챙겨서 이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엔 김치도 아무 반찬거리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 시골이라 구멍가게도 문을 닫고 반찬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밥상에 5명의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밥 5공기와 샘표 간장에 깨를 풀어놓은 간장 종지만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집이 망한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는 됐는데 왠지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종 간장에 밥을 맛있게 비벼서 먹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샘표 간장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간장은 역시 샘표 간장이 최고야 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장에 비벼서 밥을 먹고자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하셨고 그 위에 막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식사하셨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중간 크기 그릇을 주시는데 거기에 무말랭이를 고춧가루 붉게 묻힌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저희 가족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을 무말랭이와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 무말랭이 반찬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먹었던 무말랭이 맛은 아직도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람과 사람 간에 나누는 은혜는 그 모양이 별거 아닐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어떻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말랭이 한 그릇 가져다 주신 할머니 권사님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귀한 은혜를 나누신 것입니다. 제게 몇 안 되는 어릴 적 기억 중에 이 무말랭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 매우 인상 깊은 일이었습니다. 즉 은혜 받은 기억으로 잘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은사와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은사와 은혜는 개념상 다릅니다. 또한 비슷하지만 재능과 은사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재능도 은사도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전적이나 또는 과학적으로 따지고 주장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도마 같은 믿음이라면 우리가 할 말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재능과 은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재능도 은사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별거 아니다라는 이 무말랭이도 사람이 사람에게 끼친 은혜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섬김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섬김이 천국에서 상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내 영광에 그치겠지만 그 재능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면 은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들, 슈퍼 옥수수 재배 등 농업기술로 선교하시는 분들, 우물파기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능이 은사가 되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사랑을 받습니다. TV 드라마인데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하고 고사를 지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전에 모든 경기 종목 상징물 하나씩 앞에다 놓고 가운데 돼지머리 케이크를 놓고 기원하고 절을 합니다. 체육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저마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재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모르면 엉뚱한 곳에 절을 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자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TV 방송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첨단 과학 제품들을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상하게도 드라마에서 절이나 천주교 그렇게 관계된 장면이 나오면 좀 엄숙하게 보여주고 기독교가 나오면 사입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반면 성경은 이 세상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면 이방인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전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특별히 선택받은 유대 민족만 예배 자리에 참석했고 그 외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이었을 때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에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아닌 큰 우상에 빠져 아무것도 아닌 나무나 돌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끌려갑니다. 이상한 것은 머리로는 미신 행위를 저급한 것이다 라고 경멸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대박이 나려면, 즉 돈 벌려면 귀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안전하려면 귀신이 해방 놓지 못하도록 달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도 항공사도 자동차도 스포츠도 시작하기 전에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합니다.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하고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는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도 한참 떨어진 그 시대의 구습을 쫓아 여전히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야 하는 세상입니다. 분명 크게 잘못됐는데 누가나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합니다.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마디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 눈치를 보고 귀신을 달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귀신은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요,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공로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이 은사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신념이었고 우리는 그 뜻에 마땅히 동의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고 우수한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발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재능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모르고 거역하니 얼마나 세상이 우둔한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은사를 행하고 은혜를 베푸며 사는데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고 규례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왜곡하고 모욕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이 확실해진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맺게 되는 그 삶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가진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웃을 겸손함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넉넉한 품으로 사람을 포용하고 인내로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지혜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 나아가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유혹, 미워하고자 하는 유혹,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과 은혜가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지극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 앞에서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자임을 압니다.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음을 알고 교만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혹 우리가 자랑하여 교만할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다른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이 6절 말씀은 목회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섬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함께 바라보도록 돕는 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저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하고 서로 돕는 그리고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시간 많으시니 풀 좀 뽑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네 그럼 너무 많으니까 농약 살포기 좀 사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바로 다음날 정말 농약 살포기 기계가 택배로 왔답니다. 기꺼이 제초제를 뿌리며 작업을 했는데 서툴렀는지 피부 부작용이 나서 고생을 하셨답니다. 저는 누가 잘했니 못했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의 열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눈에 풀이 보이면 보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내 눈에 보인 일을 역할 따지면서 남을 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했으니 눈으로 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여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일에도 그리고
받은 그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심고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로 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곧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 가득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만 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그 은혜가 열매 맺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진 재능,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